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1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하여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계속해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갈골이라는 지역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12만 명의 군사를 잃었고 아직 15,000명의 군사가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군대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숫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5,000명이라는 숫자가 미디안에게는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보다 최소 500배가 되는 숫자가 50배가 되는 숫자가 아직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의를 상실한 미디안군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쫓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갈골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때 기드온이 공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한 기드온은 다시 헤레스 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길에 숫곳 사람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바와 살문나도 잡지 못했으면서 잡은 것처럼 말한다라고 기드온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처단하겠다고 무섭게 말하는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숫곳 소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참 잘됐다 하면서 그 소년을 캐어서 장로들의 명단을 받게 합니다. 지도자의 명단 77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숫곳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롱한 그 사람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줍니다. 봐라, 너희들이 조롱했던 그 인물들, 절대 잡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내가 잡았다, 봐라 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숫곳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이 징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장로의 명단을 보고 그 지도자들을 처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분우엘에 가서도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망대를 헐어버린다는 것은 기반을 헌다는 거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숫곳과 분우엘을 거의 초토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향한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 이미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 거룩한 뜨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욕하는 개인적인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드온은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다볼에서 누구를 죽였냐? 너희들은 그곳에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는 아부를 떨면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기드온 당신처럼 왕자 같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왕자 같습니다. 당신도 멋있습니다. 우리 좀 봐주십시오.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러자 기드온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이 기진맥진하고 지쳤다라고 우린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은 그 지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그 복수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이 남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그들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분우엘 사람들, 기드온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한 민족입니다. 동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빵을 주지 않았다고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증오심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 안에 있는 복수심, 증오심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나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유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깨끗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걸음을 걸어갔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직접 죽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죽이도록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아마 죽이려면 네 손에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적의 왕, 적의 장수에게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명예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델은 나이가 어리고 두려움이 많아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 행위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왕을 죽이게 함으로 아들에게 영광을 주게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왕을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습하는 거죠. 아들이 미디안 왕을 죽임으로 아들이 영광받고 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영광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후계자로 승계하여서 계속적으로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특별히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끊임없이 변질되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용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모습 속에 순수한 열정, 순수한 마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것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수심, 영웅 심리 때문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또다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낙타의 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왕의 표식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전쟁을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승달 장식은 주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 나오는 이 초승달 장식은 또 다른 죄의 연결고리로 이어질 것 같은 복선의 의미, 계속적으로 그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주술적인 이 장식품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죄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다시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 사이클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승리하자 또다시 죄를 범하는 안타까운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본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형통할 때보다 형통하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느냐,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을 보며 계속 변질되는 모습을 보며 그 과정과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서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몸부림치며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아름답게 익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갈수록 썩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어가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썩어가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익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6장 18절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그것이 내 공로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로 더욱 낮아지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